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굳게 붙들림 바 되어져서 참으로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분별할 것을 제대로 분별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모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곳에 걸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면 분별하는 생각입니다. 옳고 그른 것과 긴 것과 아닌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간표와 현장에 알맞는 것과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잘 발견하고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 요 옆에 공원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 파친코라는 이민진 작가의 소설을 읽어봤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선자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전도를 하니까 할머니 성함이 이선자였어요. 이성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하고 똑같네요. 이성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선자. 아 그렇습니까? 그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내경색이 와서 발음이 좀 어눌했어요. 발음이 어눌한 데다가 이분이 원래 중국 동포였던 거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동포니까 발음이 약간 좀 다른 데다가 내경색 때문에 어눌해서 가만히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중국에서는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에 와서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고. 근데 열심히 일해서 10년 동안 돈을 벌어서 지금 남은 거는 너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계속 아프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내경색 때문에 말도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어머니 할머니 사십니까? 여쭤보니까 아들이 있어요. 38살 먹은 아들. 그러니까 아주 늦게 반 아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손자 손녀들이나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손자들은 또 중국에 살고 중국에 잘 살 수 있도록 중국에서는 잘 산대요. 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그쪽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자녀들도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정작 내 앞에 매일마다의 삶은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에서 안 다니다가 한국 와서라도 교회 가는데 왜 할머니께서는 중국에 다니시다가 한국 와서 교회도 안 갑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웃 사촌이니까 이쪽 저기 아시죠? 하니까 알겠대요. 11시에 약속합시다. 약속도 하고 했지만 오늘 안 왔습니다. 오늘 안 왔는데 한 주 안 왔으니까 또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아니면 다시 한번 연락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선자라는 그 할머니도 결국 인생에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때마다 뭐 했냐면 분별하는 생각. 가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반석교회라니까, 왜냐면 그 지역 이름이 또 신기하게 그 중국의 동네 이름이 동네라는 반석 지역을 압니까? 이러는데, 무슨, 참 말이 안 통해서 천천히 얘기를 하고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지역이 동네 이름이 반석이래요. 거기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반석교회 다니는데 요 앞에 있는 반석교회 안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좀 강건하듯이, 왜냐면 그렇게 거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건하듯이 해서 11시 예배하고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무릎도 아프고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했어요. 왜냐면 이번 주간 좀 날씨가 풀려서 많이 오고 가고 했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결국 사람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배운 게 없어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게 많다고 생각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오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 이 모든 말씀을 전하라. 기억할 것 무엇입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그걸 믿고 반석이신 하나님 믿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곡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말씀이 내게 기억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 하나님이 말씀이 기억되는 것이 반석이라고 하구나.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뭡니까? 제대로 생각해야죠. 근데 공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닙니다. 재미난 말이 있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상하면 상처받고 공상하면 공허하고 허상을 붙잡으면
허무해집니다. 제 말장난인데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분별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분별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 분별이 됩니다. 생각, 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생각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분별하기 위한 생각입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오전에 읽었던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한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이것도 생각하라겠죠? 생각하라. 이게 연출일까요? 어쩔 수 없을까요? 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질문하라. 아버지와 어른에게 질문하라. 7절에 물으라 그랬죠. 그래서 물어 뜯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설명하고 말해줄 거다. 무슨 설명하고 말해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자, 한자어 세 가지 한자어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출 무엇입니까? 출애굽.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출애굽 사건. 특별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무슨 얘기 계속 나옵니까? 그들의 우고가,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까지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 뒤에 왕하고도 관계되는데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왕이냐면 이 이집트가 망하게 되고 흔들릴 만한 큰 고통이 있었는데 풍년과 흉년이 교차하게 되는데 그때 꿈꾸던 총리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전 세계를 완전히 손아귀에 잡는 최고의 총리가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고센 땅의 그 민족들이 그들에게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들을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토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또 이집트인들에게는 유목민족은 좀 하대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목보다는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왜 너희들 사람이 많아? 인구가 많네? 이것들 편한가 보다. 그러면서 잡아와서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막 쌓는데 벽돌을 만들고 하는 노예 생활을 겁나게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겨워서 그래서 좀 그래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예 생활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 재료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재료 좋아? 그러면 그 재료 주는 거 모든 거 다 빼. 지푸라기까지 다 빼서 너희가 그러면 알아서 다 해. 너무 힘겨우니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 자살하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질 만큼 그렇게 고통이 하늘에까지 다다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습합니다. 뭡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다는 사실. 이 전체가 사실 한 가지. 출애굽을 놓고 우리는 뭐였냐? 노예였잖아요. 노예에서 벗어나면 뭡니까? 자유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전에는 우리는 뭐 했냐면 사단의 종노릇 했던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그 사단의 손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자유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복습하고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걸 뭐하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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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노예였다. 그런데 종이었다. 그런데 해방됐다. 사단의 종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인이 됐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백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망했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했지? 왕. 누굽니까? 요셉이 총리였을 때 바로 왕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파라오가 새로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과거와 달라져야 되니까 이제는 그 이전의 정책들을 다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왕하고 친하고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 요셉과 반대되거나 요셉을 싫어하는, 요셉이 섬겼던 왕조를 싫어하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왕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란 것은 외부의 분위기와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도 언제든지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죽어요.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군인들보다. 근데 계속 폭탄을 던지고 미사일을 쏘고 계속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지도자, 왕, 거기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왕이 죽지는 않아요. 예. 지도자들이 죽지 않아요. 신하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역대 연대가 뭡니까? 따라서 세계사, 교회사, 나의 인생사.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뭡니까? 확인하는 거죠. 너희는 뭐가 된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왕이 이집트 애국 파라오가 왕도 아니고 사울왕, 다윗왕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들이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뭘 전해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고 싶다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저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게 모르는데 왕을 바꾸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왕.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게 실습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왕이라고 보다는 더 쉽게 말하면 주인인 겁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가라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는 주인이 누군가, 누가 주가 되는가라는 건데, 우리의 미래는요 예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어른에게 질문하라. 왜 이분들한테 질문하냐면 이분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과거에 노예에서 해방받은 자유자가 돼요. 이분들은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주인 될 때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노예 생활의 근성과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이들에게 물어난 겁니다. 언제가 나았습니까? 뭐가 사는 길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어른에게 물으면 그들이 뭐 해주겠다? 설명해 주겠다. 그들이 뭐 하겠다? 너에게 말해 주겠다.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 다음에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 바닥에 있던 12돌을 취해서 나와서 기념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럽니까?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게 이 기념탑의 증거다. 너희 아버지들이 설명하고 어른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무슨 자입니까? 따라합시다. 땅지.
하늘 천 땅지 하는 천지 하는 그 땅지예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신명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 왕, 지. 어떤 지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 언약으로 약속하셨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라 한다면, 계약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약속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 약속. 이것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아버지와 어른에게서 질문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에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본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라.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라. 분별하라.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분별할 때 확인되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공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라고 했죠. 분명하게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분별하면서 질문하는 것과 하나는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받은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면서 질문하는 거였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 오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소근소근 소닥거리는 겁니까? 아니었죠. 하늘을 향해 외치고 땅을 향해 토로해서 그 큰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도 못 들었다고 말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 것인데,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으로 들려졌던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비처럼,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그리고 그 채소를 소송케 되어지는 단비처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촉촉히 적셔지면 소송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내 기댈 바위가 되시고, 내 숨을 바위가 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든든한 반석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뒤틀렸고 뒤집어져 있고 베베 꼬여져 있어요. 말씀을 곡해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다시 또 이 이방인들처럼, 저 우상 숭배자들처럼 이 말씀을 곡해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신 자신데, 근데 너희는 왜 화답하지 않느냐? 그때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무엇입니까? 질문하라.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 오전에 딱 이때까지 봤던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기 때문에, 특별히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뭐하다? 따라합시다. 완전하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릅니다. 거짓 없고, 공의롭고, 온전하신 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정의로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진실하고 싶지는 하지만 진실하지는 못할 때가 많잖아요. 거짓이 없는 게 아니라 거짓이 더 많은 거잖아요. 우리는 공의롭기보다는 자기 편 가르고
완전하고 온전하기보다는 삐뚤어졌고 배배 꼬여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인생 같고 저 사람 같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요 뒤에 30절, 31절, 37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은,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반석은 우리 하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은 그들의 반석과 다르다. 그들은 그들의 반석도 책임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다. 너희가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이죠.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의 제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냐면 이 말씀을, 이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깊이 상고한다. 분별하여서 생각하고 따져서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8장 13절 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44절부터 약간 더 앞에서 보자면 마지막 이제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44절에부터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똑같잖아요. 말하여 들리겠다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똑같은 거예요. 말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말하여 들리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보세요. 이 모든 말씀. 근데 어떤 모든 말씀? 이 노래의 모든 말씀.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노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겁니다. 45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46절에 보면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 증언한 게 뭡니까? 증거로 제시한 이 모든 말. 또 4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일부의 단편적으로 내가 말씀 읽다가 내가 좋아하는 이 구절. 그렇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구절 그 단순하게 몇 가지만이 아니라 그것이 요약되고 함축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부에 편협하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집중할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집중한 이유가 뭡니까? 전부를 포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 부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사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완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나에게 증언한 그 모든 말,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 노래의 모든 말씀. 왜 여러분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요 교묘합니다. 우리 마음은 불신앙과 연약함과 사상의 모든 것들을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계속 뒤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저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상 이건 율법이다, 이건 뭐다, 이건 어떻다, 이건 내게 마음에 든다,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왜 이래, 이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따로 편집하고 재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내가 이해 안 될 때는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기 싫어, 난 이건 싫어, 이거 안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다시 무릎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되물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에요. 그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면 저와 이는 풍성케 되어지고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인격이,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함과 가르치고 교훈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모든 말씀을 전한 이후에 모세는 뭐합니까?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 완전하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제가 아직까지 좀 주저하게 되는 모세 인생을 놓고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보기는 바라보되 들어가지는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성취의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면 뭐 51절에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전에 모세 전에 아론이 약 6개월 전에 그 옆에 있던 산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만 남았단 말이죠. 모세만 남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대를 맡기는 위임을 하고 나서 모세에게는 마지막으로 자, 모세야,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면서 아주 책망을 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모세한테는 네가 저번에 있을 때 무리바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그때 전부 다 불신앙했거든요. 싹 다 목말라서 죽겠다 이렇게 막 난리쳤을 때 거기도 반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 반석으로 말미암아 물을 내게 하라 했거든요. 그냥 반석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신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흥분하여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더 잘 나와요.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면 더 세밀하게 어떤 사건인지 나오는데 민수기 20장 10절 뭐 요 정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던 지난주 여러분 기억합니까? 오전 예배 때 또 모세가 가서 기억나죠? 모세가 계속한 게 뭐냐면 말씀 듣고 또 모세가 가서 하는데 무리바 사건일 때는 하나님께서 물 내라고 더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갑자기 확 불러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서 야 너희들 이랬어 되겠어? 이 제대로 안 할래? 라고 하는 그 흥분된 마음으로 그 돌을 2번이나 지팡이 가지고 쾅쾅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나가냐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나에게 불순종했다. 나의 거룩함을 오염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내기 위해서 쳤던 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장 37절에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니 거의 그래요.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가라고 그랬어요. 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백성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 좀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라가지 말고 그 정탐꾼을 미리 보냅시다 라고 할 때 원래 모세 같았으면 그래? 그럼 하나님께 여쭤볼게 라고 하면서 가야 될 그 모세가 그냥 바로 오케이 그거 잘 생각했다. 나도 옛날에 공부 좀 해볼 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을 내보냅니다. 근데 잘해보자고 한 것이 결국 불신앙으로 엮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모세의 죽음의 이유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사명이 미완성이냐? 아니죠. 완수가 됐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벗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세는
결국 뭐 했습니까? 그의 소망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지는 못해도 바라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구? 준비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보세요. 저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언제나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인기가 엄청 많았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대단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쫙 예비하고 갑자기 그는 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모세가 주장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때와 시간표를 잘 알고 그게 뭡니까?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욕이 돼요. 욕심이 돼요. 나만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만큼 교만과 불신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현장에 맞다고 한다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그리고 반드시 질문하라. 기억하고 생각만 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이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나 온전히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으로 활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분별하여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두 가지 부분이 있었죠. 7절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첫 번째, 아버지, 부모.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 신앙의 유산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붙잡게 되어지면 나에게 발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발판으로 삼지 못하면 전부 다 핑계거리가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자여서 내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아, 내가 이 세상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걸림돌이 되죠. 반대로 저는 부족하지만 부모님이 배경이 돼서 난 더 빨리 성공하게 됐다. 그럼 그것은 디딤돌이 되는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우리의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항상 발판입니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배울 게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께, 여러분 아버지께, 어머니께 늘 물어보고 또 확인해보고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과거는 분명히 이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거를. 동시에 어른들에게 질문하면 뭐 하겠다고 말하죠? 말해주겠다 했죠. 아버지가 설명하겠다 했고 그 어른들은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하나가 신앙의 유산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왜 오래된 기존 신자가 냉랭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불신앙과 그리고 응답에서 멀어지냐면 거의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항상 신앙의 자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냉랭해요. 뭐 믿어봤자 오래돼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를 딱 가지고 봐요. 그러면 우리의 편견과 아집,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배경이 자칫 잘못하면 좋은 건데 그게 아집, 고집, 그리고 편견으로 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게 사각지대가 됩니다.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가요. 근데 이 과거를 제대로 질문하고 분별하면서 질문하면 이것은 늘 갱신한 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이야기 많이 하고 복음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제대로 갱신하지 않으면 그게 나 자신의 아집과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봐야 돼요. 편협적으로 보면 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한번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토대, 신앙의 기초, 진실하고 분명하게 질문하고 질문하라. 자문자답.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문자답을 하면 외식하게 돼요.
사람 앞에서 자문자답하면 상처받거나 아니면 자랑하게 돼요. 마치 뭐냐면 사람 앞에서 자문자답하는 게 주로 SNS 그 활동하는 거 비슷해요. 나 여기 밥 먹었어. 내가 뭐 맨날 사진 찍는데 사실 그게 사람 앞에서 자문자답하는 거죠. 나 이러니? 나 이렇다? 내 이제 알아? 근데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통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유행하고 나서 미국의 20대 이하, 그러니까 12세부터 20세까지의 여학생들의 자살률이 갑자기 팍 튀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한 조금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확 뛰었어요. 근데 거의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문자답하면 모든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뱃살이 있는 거하고 저 유명한 인스타 있는 복근 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환호하고 왜 거기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문자답이 어디를 향하느냐. 두 번째 봅시다. 우문현답. 우문현답이 뭐예요? 어리석고 틀린 질문인데 답은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현명하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볼 때. 내가 잘 이게 뭐지 싶지만 그때 이 모든 말씀,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 노래의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내게 딱 가슴에 있고 더 친하게 있으면 모든 어리석은 질문도 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확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어디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선자 할머니 만났던 얘기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가운데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그 현장에서는 그 질문은 단 하나도 거침이 없고 유익하지 않은 게 없고 또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가치 있고 유익하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후계자 그 시대 그 여호수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때 잘 모르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체를 붙잡으면 분별하게 돼요. 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까지, 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로 그 가나안 땅에서 세웠을까? 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자문자답할 때 언제나 우리가 상처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말씀이 내게 답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질문은 외식이 되고 스스로 낙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 전체를 저와 여러분 가슴에 안으십시오. 그러면 그때서부터 분명하게 우리는 솔직하게 질문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